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며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상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의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아주 힘들 때는 본인이 잘 살 때를 생각하곤 하게 되지요. 욥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욥기 29장에 회상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말했던 내용을 볼까요? 그때는 내가 성문으로 나갔고 거리에 내 자리를 만들었으며 청년들은 나를 보고 옆으로 비키고 노인들은 일어서서 나아오고 높은 사람들은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다. 귀족들이 소리를 죽이고 그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며 누구든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나를 축복하고 나를 보기만 하면 나를 인정했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욥이 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쫙 열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욥을 보면 감히 욥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욥이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옳다고 맞장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었지요. 우리 지금도 빛나시지만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 빛이 나셨잖아요. 잠을 2-3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거뜬하셨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착 지나가면 모든 남자들이 다 뒤를 돌아봤잖아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천재 났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분도 있으셨을 거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될까? 그냥 내 손은 진짜 마이다스 손인가 봐 라고 이야기했던 때,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충만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앞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욥이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욥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잘 나갈 때,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자신에게 돈이 있을 때,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2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울부짖는 빈민과 도와줄 사람 없는 고아를 구해주기 때문이었다. 죽어가는 사람도 나를 축복했고 과부의 마음이 나 때문에 기뻐 노래했었다. 내가 의를 옷 삼아 입었고 공의가 내 겉옷이요 내 면류관이었다. 내가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이 되었고 발을 저는 사람에게는 발이 됐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었고 악인의 털을 깨트리고 그 이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 주기도 했었다.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복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베소 2장 10절에 8절과 9절 말씀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가장 맞는 존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욥 같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정말 그런 존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존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음은 돈이 있다고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 같지 그러기 절대로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어지는 일인데 그 일을 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부자로 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욥이 잘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욥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욥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도대체 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훌륭한 분이 가난한 자들에겐 아버지와 같았고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사람들에겐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줬던 그분이 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한순간에 부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가슴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잘 살고 잘 살 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친구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지적질하기 시작했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왜 망했나 분석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분석한 것이 분명히 맞다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욥을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욥 못지않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안 끼쳤겠습니까? 당연히 끼쳤죠. 그래서 말 하나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던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욥에 대해서 같이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욥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도 욥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는 욥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제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전에는 욥이 가면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 욥을 손가락질하고 욥에게 침을 뱉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금방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욥의 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환경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오는 것이 낙담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낙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혹시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이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그냥 멀쩡한데도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안 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거는 몸이 너무 아파서 막 옷을 당기는 것처럼 막 활처럼 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몸이 비비 꼬이는 거죠. 막 뒤틀리고 힘든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없는 폐허 가운데 몸이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죄 위에서 벌거벗고 뒹구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나 죽여줘 라고 소리지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신방이 뭐였냐면 교인 중에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아픈 거. 죽을 병은 아니에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하나님께 나 좀 빨리 좀 죽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아파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제발 하나님께 나 좀 빨리 데려가라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목사한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황적인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내 편이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고 한다면 덜 아플 거예요. 다윗이 간음한 다음에 밧세바가 처음 가졌던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자기 잘못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랬더니만 금식을 풀고 먹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분명히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죄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땐 덜 억울해요. 근데 욥은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할 텐데, 내가 그 정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으니까 억울한 건데, 더 억울한 거는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징계는 하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욥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욥도 아는 거예요. 욥 1장을 보면 한날 다 일어났어요. 한날 갑자기 이방 민족이 와서 자기 그 양들을 다 훔쳐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자기 아이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내 기둥을 쳐서 아이들이 한 번에 죽었어요. 이게 한날 다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연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욥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날 그 얘기를 들은 날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감동하는 것은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신앙인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욕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소리는 질렀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려움이 사람 간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풀려고 애쓸 거예요.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메일을 쓰기도 하고 만나서 밥을 먹기라도 하고 어떻게 방법을 써든지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는 애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은행을 찾아가든지 누굴 찾아가든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다시 한번 재기하겠다라고 애쓸 거예요. 막무노동을 해서라도 우리 자식들 먹이려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온 것이든지 환경적인 문제든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욥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욥 같은 성격은 가서 100번이라도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욥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욥도 처음에는 매달리고 기도했었죠. 기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욥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19절부터 있는 얘기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일어나도 내가 부르지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나는 너를 더 심하게 몰아갈 거야. 나는 너를 죽음 앞에까지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욥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나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던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욥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손을 놓아야 되죠. 기도를 하는데 벽을 치는 것 같아 기도하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느끼실 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마치 하늘문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데 진짜 성령님하고 내가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어쩔 때는 기도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도 있어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 앞까지 몰고 가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니까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안 들으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감, 내가 일어섰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욥이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망해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예 안 들으신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지만, 하나님, 사람이 넘어질 때 자기 몸 안 다치려고 손을 뻗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 기도 안 들으신다라고 하고 나 안 보신다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욥원처럼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욥이 돼서 그냥 잿더미에서 막 아무리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욥이 힘든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저 일어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도 아무렇게도 안 느껴지는 그런 거절감이 있어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 다시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것 같은데, 욥은 정말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울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그 신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지금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죠. 어쩔 땐 그게 내가 나에게 속으며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욥이라고 하면 나는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 그런 하나님이 뭐해?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보긴 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자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긴 터널을 운전하고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년 전 그 수술 때문에 한국을 갔더니만 제가 떠날 때는 없었던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 가시면 놀랄 거예요. 엄청나게 긴 터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 장안동인데 그 면목동이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 면목동에 용마산이라고 있는데 그 용마 터널이 뚫렸어요. 그러면 면목동에서 저 천호동이 아니고 남양주, 청평 이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쪽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이제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후로도 진짜 많은 터널들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터널을 들어갔는데 터널이 정말 크기도 하지만 굉장히 길어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터널을 진입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차들이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터널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터널 안에 사고가 났을 때가 터널이 문제가 됩니다. 터널 안에 차가 들어갔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데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제가 거기서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차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국 분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고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고개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개들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터널 안에 꽉 차 있는 곳에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시간이 10분, 20분 지나니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심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쯤이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좀 좋겠는데 이 끝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가만히 있는데 막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들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니까 이 클락션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문을 열고 왜 그거 누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차문을 열고 나와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차 안에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이유는 이것이 분명히 터널인데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것이 터널로 느껴지지 않고 깊은 동굴로 느껴졌던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동굴이 아니고 앞뒤가 터져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터널의 끝이 인생의 끝일 수도 있지만 동굴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다 끝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에도 끝이 있고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는데 우리들은 가끔 들어가는 그곳이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막혀있는 동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끝을 못 가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욥은 동굴처럼 캄캄한 인생 끝을 가면서도 그는 끈질기게 터널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동굴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더욱 기도를 해야 될 때이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다 여기서 구분돼요. 목사는 뭐 기도가 잘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기 싫어 미치겠어요. 기도하기 싫어 죽겠어요. 기도가 잘 되면 뭐 하라 그런 생각해요? 기도가 하기 싫어요. 우리 교우들 어떤 기도는 매일 내가 21년을 한 기도도 있어요. 21년. 해도 하나님이 너무하지. 똑같은 기도를 21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모르겠어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이걸 뭐 계속 기도라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에 끝이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 기도가 뻥 뚫린 것 같아서 하나님과 진짜 내가 지금 막 교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욥처럼 그냥 바위에다 그냥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막힌 것처럼 기도가 전혀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거절당한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받으시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있으실죠.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터널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짧게 터널을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두웠다가 잠깐 지나면 이미 터널 끝을 통과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왜 동굴에서 더 깊이 끝이 없는 나락에 빠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라고 고민하며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거절하셔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장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줄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